오늘 2026년도 표를 삶의 자리에서 인격신앙을 전하는 교회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예배드리게 될 텐데요. 뒤에 자리가 없으신데, 네, 자리를 좀 만들어 주시고요. 1866년 9월 2일 대동강 모래사장은 핏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에 탄 사람들이 평안감사 박규슈의 지휘 아래 있던 조선 군대의 공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와중에 선원들이 모래사장으로 체포되어서 나올 때 어떤 선원은 조선 사람들에게 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물론 그도 군인들에게 잡혀서 모래사장에 끌려 나와서 결국 참수를 당하였습니다.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는 시간에 성경책을 나누어 주다가 대동강 모래사장을 붉게 물들이며 죽어갔던 27세의 영국 청년, 그가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로 순교를 당했던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에게서 성경을 받은 그 당시 한 11세에서 12세 정도 되는 소년들이 있었어요. 그 소년 중에 홍신길이라고 하는 그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그 성경책을 받아들고 한자로 된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을 늘 가까이 하다가 그 홍신길이라고 하는 그 아이가 훗날 평양 인근의 서가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설립하는 교회 설립자가 됩니다. 그리고 함께 성경을 받았던 소년 최치량이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는데, 그는 직접 받은 건 아니지만 그 떨어져 있는 성경을 주어요. 그리고 그 주운 성경을 그 당시 간원이었던 박영식이라고 하는 분에게 건넵니다. 그래서 그 시대는 종이가 귀했던 시절이라 이 관원 박영식이라고 하는 분이 집에 가져가 가지고 그 성경책을 하나하나 뜯어 가지고 집에다 도배를 해요. 도배지로 써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 박영식이라고 하는 분이 도배지로 성경을 도배를 해 놓고 한자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누워서 오며 가면서 그 성경책을 자꾸 읽은 거예요. 그러다가 그가 복음을 만나요.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 이제 최치량이라고 하는 소년, 그 박영식이라고 하는 분에게 주운 성경책을 건네주었던 이 최치량이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이제 장성을 해서 그 박영식의 집을 구입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책이 이렇게 도배되어 있는 그 집을. 그래서 그 집을 여관으로 꾸밉니다. 근데 그 여관에 누가 오냐면은 우리 장신대를 이제 설립하시게 되는 마포 삼렬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그 여관에 오세요. 그 여관에 오셨다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 벽에 도배되어 있는 걸 보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사연을 듣고 최치량이라고 하는 그분이 이제 거기에서 마포 삼렬 목사님을 만나서 그가 이제 회심을 해요. 돌아와요. 그가 복음을 믿어요. 그리고 재밌는 것은 그 여관집이 평양에 세워지는 최초의 교회, 그 당시에는 널다리골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거기에서 교회가 개척이 돼요. 그리고 이제 훗날 그 널다리골 교회가 장대현 교회, 주기철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장대현 교회의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첫 예배 초소가 바로 이제 최치량이라고 하는 그 분이 이제 여관을 하시던 그 집이 첫 예배 초소가 돼요. 그리고 그 당시에 토마스 선교사님의 목을 벤 그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이 박충곤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박충곤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토마스 선교사의
그 목을 벤 후에 약 한 30년 전이 지난 다음에 1899년도에 이제 이분은 늘 그 선교사님을 목을 벤 것에 대한 마음의 짐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마포 삼열 목사님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평양에 와 있다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분이 마포 삼열 목사님을 찾아가요. 찾아가서 자기가 지난날 선교사님의 목을 뱉은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해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평양 안주교회의 장로로 이제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이렇듯 27살의 토마스 한 선교사의 한 청년의 그 죽음이 우리나라의 복음의 문을 열게 하는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기폭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훗날 그 흐름이 어디까지 오냐면 평양 대부흥 운동까지 오는 거예요. 비록 그는 이 땅에서 우리나라에서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그리고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나라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일으켰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올해의 교회의 표가 뭐라고요? 올해의 교회표 주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 보시면 그 표지에 있어요. 주보 그 표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삶의 자리에서 인격 신앙을 전하는 교회. 자, 우리 교회가 이제 2019년도에 세워졌습니다. 2019년도에 우리 집사님의 그 3층에 최여술은 집사님의 그 3층에 있는 그 가게 3층에 있는 그 빈 허름한 그 사무실에서 돗자리 깔아놓고 그리고 또 우리 박 장로님이 어디서 의자 그 옆에 교회 가서 의자 빌려 오셔가지고 그렇게 첫 예배를 우리가 8월 달에 드리고 그리고 이제 10월 달에 여기에서 교회가 이제 이 공간을 얻어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고 작년에는 이 공간을 이제 우리가 또 매입을 하게 되고 이제 그런 과정. 그래서 지난 7년 이제 횟수로 말하면 이제 올해가 됐으니까 8년째죠. 지나간 7년간 성경을 몇 권을 제가 성도들에게 전했는지 치워봤어요. 그랬더니 성경책을 21권을 전했더라고요. 지금 전하는 것까지 다 합쳐서 지금 뭐 골로새서나 또 히브리서나 로마서는 이제 두 번째 하니까 21권의 말씀을 전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가 복음 원리, 그 다음에 마음, 그 다음에 인지, 그 다음에 언어에 대해서 한 4가지 공부를, 그러니까 마음에 대한 4가지 공부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토탈 한 25권 정도 공부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B3, P1 프로젝트를 통해서 계속해서 4권을 계속 토요일날마다 계속 우리가 공부를 하니까 이제 그렇게 말하면은 이제 뭐 훨씬 더 많이 있겠죠.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25권의 책을 우리가 공부를 했더라고, 책으로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뭘 알게 되었느냐면은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복음을 이해하였고, 그 다음에 구원과 믿음과 세례와 칭의와 성화와 영화, 교회, 그리고 예배 등 우리가 그동안은 희미하게 알던 이런 어떤 성경의 진리들, 그리고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독교의 핵심 진리들을 이제는 많은 분들이 그래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성장한 성도들이 이제 제법 많은 교회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6년도 목회를 이제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그거였어요.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성장해 가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고, 그리고 우리가 전도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물론 그렇게 하면 좋겠죠. 그것도 좋죠. 그러나 이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그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가서 복음의 진리가 명확하지 않는 사람들, 그 다음에 복음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이고, 믿음이 무엇이고, 칭의가 무엇이고,
그 아는 핵심 진리들을 교회와 또 예배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들에게 설명해주고 말해줄 수 있는, 이제는 아까 우리 권사님이 이제 기도하신 대로 입을 열어서 뭘 하자고요? 이제 우리가 나팔절에 오게 하자라는, 이제 복음의 나팔을 삶의 자리에서 이제 부는 수준으로 이제 지금서부터 나가보자라는 것이죠. 자, 오늘 그 본문 골로새서 1장 28절을 이제 전체적인 그 단락으로는 이게 24절부터 29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바울은 이 24절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을 통해서 바울 자신이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이 본문 속에서 바울이 말하는 건 그거예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갈 것에 대해서 지금 격려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앞에 27절에서는 이제 골로새서 전체의 주제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27절인데,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만대로부터 숨겨왔던 하나님의 비밀이었다고 바로 앞에 27절에서 말씀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본절에 와서 28절에 와서는 뭘 말씀하시냐면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이 무엇을 해야 하느냐라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바로 여기에서 28절에서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같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예. 28절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주시는 메시지는 그거예요. 성도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기까지, 중요한 건 구원이에요. 왜 구원이에요? 구원이 뭐예요? 이 야샤우, 히브리어로. 헬라어로는 소테리아라고 그래요. 야샤우가 근데 무슨 뜻이라고? 이게 아랍에서 온 그 단어인데 원래 의미가 뭐라고요? 넓다, 사방으로 열리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해요? 사람이 넓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방으로 열리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은 세상 말로 뭐라 그럴까요? 잘 자라지 않아요. 작은 것을 가지고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왜요? 가슴이 넓어지잖아요. 생각이 넓어지잖아요. 마음이 넓어지잖아요. 그리고 자유롭잖아요. 매이지 않잖아요. 사람에 매이지 않고 돈에 매이지 않고. 이게 신앙 아니겠어요? 명예에 매이지 않고 세속적인 것에 매이지 않는 게 구원받은 삶이라는 거죠. 그 구원에 모든 사람이 이르기까지, 그 구원의 진리를 아는 것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하면 교회 다니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교회를 다녀도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고 구원을 못 받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열처녀의 비유에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다 하나님을 알잖아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런데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구원을 받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구원을 못 받고, 양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염소는 영벌을, 둘 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모든 인류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성도가, 교회가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 2장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되었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나는 구원은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내 가족, 내 이웃, 내 친척, 형제들, 이웃들, 이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까지, 그래서 오늘 28절에서 세 가지 수고를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28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그래요. 첫 번째는 뭐예요?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전파해요.
이게 헬라어로 카탄겔로멘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삶의 자리에서 전파하는 게 한 번 전파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그리고 습관적으로 전파하는 것, 무엇인가를 이렇게 전하는 것. 이거를 원동사에서는 카탄겔로라고 그래요. 이게 선포하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카탄겔로멘, 그래서 습관적으로 지속적이고 습관적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몰두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그 28절 전에 25절에서 그럼 뭘 전해야 하느냐?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골로새 1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교회에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네, 뭘 전해야 된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죠.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26절과 27절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의 소망이라 그래요. 우리 26절, 27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 하나님께서 만세, 만대로부터 감춰왔던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모세를 비롯해서 어떤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비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비밀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비밀이 2000년 전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 세상에 드러났잖아요. 그 드러난 비밀이, 그 비밀이 이방인들 가운데 이제 유대인들뿐이 아니라 그동안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복음이 이제 이어져 왔다면 이제는요, 이방인들 가운데 그 비밀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그 구원의 비밀, 그 구원이 성도들에게 모든 인류에게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알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니. 그분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영광의 소망.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른 이름 외에는 그 외에 다른 이름으로는 사람들이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비록 자신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자기는 복음 활동을 할 수가 없지만은 골로새 교인들에게요.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28절에서. 그 영광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할 사명이 누구에게 있다? 너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말하면 우리에게 그 소망이, 그 사명이 있다라는 말씀. 그래서 이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 사명을 너희가 전파해야 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권하고예요. 각 사람에게 권하고 그래요. 이 권하다라고 하는 말도 문자적으로는 어떤 의미냐면 마음속에 두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그 누데테오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마음속에 두는 것. 그래서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속에다 뭐래요? 가르친 것을 계속해서 뭐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해서 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는 이제 그 의미가 경고하고 자극하고 격려하다 이런 의미로 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경고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러니까 한 번 말씀을 전했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전한 말씀을 경고하고 자극을 주고 격려하고 명심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요. 어떤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요? 구원의 길을. 구원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즉 가르침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잘못된 행동을 어떻게 하냐고, 잘못된 행동을 잘못된 길로 가면은 교정해주고 때로는요 주님의 이름으로 책망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이 누데테오라고 하는 권하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그냥 예수 믿으세요 단순히 이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가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경계하고 경고하고 또 충고도 해주고 마음속에 늘 말씀이 두어지도록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근데 주목해야 할 것은 지금서부터 주목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각 사람에게예요. 이제 오늘 여기 28절 말씀에 각 사람에게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3번이나 나와요.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그들이 구원의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각 사람이라는 단어 속에 그 의미가 담겨 있어요. 바울은 교회는 우리는 성도는 각 사람이 신앙의 길을 잘못 가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주라고요? 계속적으로 교정하고 책망해 주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이제 마지막 3번째는 가르침이에요.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그 디다스코, 가르치다라는 의미도 있고 배우다라는 의미, 동시에 의미가 같이 있어요. 성도의 성숙을 위해서 교회는 끊임없이 교훈을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목사의 일이죠. 교회의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지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근데 이게 참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말씀하면은 우리는 뭐부터 생각이 나요? 성경 공부한다 그러면은 교회가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사이비 이단 집단이 먼저 생각나는 이게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그 참 아이러니한 이상한 현상을 어쨌든 겪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가르침을 줘야 돼요. 말씀을 줘야 돼요. 성도들의 성숙을 위해서 주는 그 교훈. 근데 이 가르침은 그냥 추상적인 교리를 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론적인 말씀도 있어야 하지만은 진짜 필요한 말씀은 뭐예요? 성도가 삶의 자리에서 실천해야 될 성도 말씀, 성도의 윤리, 도덕 그런 것들에 대한 규범을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성도들을 의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의의 길로 거룩의 길로 끊임없이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 구성원들이 교회 복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복음을 가르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B3P1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 그러니까 B3는 뭐예요? 바이블, 성경 3권, 출애굽기, 레위기, 에베소서. 그 다음에 P1, 플러스, P는 플러스예요. 플러스 1, 복음 원리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복음에 관한 책. 이 4권을 토요일 날 10시 반부터 12시까지 구글 미트나 그리고 또 이제 직접 뭐 오프라인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고요. 계속해서 토요일마다 그 말씀을 계속해서 지금 우리 교회는 이 4권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반복 지속하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과 복음과 그리고 교회와 예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가자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4권만, 그 4가지 개념만 정확하게 잡혀도 제 생각에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엄청난 확장성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정확하게 알면 그 다음에 성경을 읽으면 그 외에 여러 가지 주제들은 거기에 다 걸려서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 복음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새겨지도록 하는 것. 그냥 듣고 잃어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래서 주일 설교도 가능하면 강해 설교를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계속 설교하는데 그래서 앞에서부터 사실 리바이벌 해주고 왜 그래요? 성도들의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이 새겨지도록. 새겨진 말씀은요. 삶을 통해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진 말씀은 생각을 통해서 나오고 그 생각은요. 뭘로 발전을 해요? 언어로 발전하게 되고 그 언어는요. 그의 행동에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그 행동은 그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가르쳐야 하는 이유는 인풋이 있는 삶, 끊임없이 공급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만약에 우리에게 공급이 없고 우리가 다 잃어버린 것만, 다 잃어버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둘이 삼킬 자를 찾아서 헤매이는 사단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8절 하반절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각 사람에게 권하고 가르쳐야 하는 두 가지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그들을 권하고 그들을 가르쳐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28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 첫째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바울의 서신서를 보다 보면 이 엔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이 말씀 속에는 이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이 성경의 핵심 사상 속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이루어 주신 구속의 은혜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그 구속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 안에서만 우리가 뭘 받을 수 있다고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성도의 삶의 방향을 말씀해요. 성도의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과 말씀의 정신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주여 주여 하는 신앙이 아니라 뭐 하는 신앙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신앙. 그 신앙이래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기 위해서, 근데 뭘 해보자고요? 발버둥 쳐보자. 왜 발버둥 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네, 어렵죠. 쉽지 않죠. 왜요? 말씀이 어려워서요? 성경이 어려워서요?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 최소한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건 있죠. 성경은 우리가 못 지킬 어떤 법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우리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런 영역이, 높은 영역에 있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우리 수준에 맞춰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성경이 어려워요, 우리에게는? 뭐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힘보다 세상의 죄악된 말씀과 반대되는 곳으로 가려고 하는 힘이, 우리는 그 관성이 훨씬 강한 것이 인간이래요. 그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께로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죄의 관성에 빨려서 그냥 그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뭘 잘해야 된다고요? 날마다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기 위해서 뭘 치자고요? 발버둥을 치자라는. 그래야지 우리가 죄에게로 끌려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올 2026년 한 해를 살아낼 수 있다.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바라기는 이제 연초니까 이런 말씀을 한번 좀 드리고 가고 싶은데, 우리 모든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올 한 해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공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더 열심을 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오후에 성경 공부나 수요 예배나 이런 자리에 지금 이렇게 우리 주일 예배를 모이듯이 이렇게 성도들이 다 모일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해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쳐야 하는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은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완전한 자라고 하는 말씀은 말 그대로 이거는 아무것도 결여된 것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흠잡을 것이 없는 상태를 완전함이라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우리가 불가능하죠. 근데 전혀 불가능할까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의미에서요? 우리가 존재론적으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흠이 없는 상태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완전한 자라고 하는 것은 목적론적으로. 이게 왜 가능하냐면 보세요. 우리는 이 모든 인간은 다 누구나 죄에 빠져서 살아가는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의인이라고 불러주시죠. 어떤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 신칭이 의롭다고 주님께서 칭해 주세요. 근데 그 사람의 본질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본질은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그렇죠. 여전히 죄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을 뭐라고 불러주신다고요? 의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의로운 자라고 불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는 방법이, 의로워지는 길이 여기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완전해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뭘 말하는 거예요? 목적론적인 의의가 아니라, 존재론적인 의의가 아니라 어떤 의의? 목적론적인 그 의의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세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한 자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의인의 기준이에요. 죄를 안 지어서 의인이 아니라 우리는 늘 하루라도 죄를 안 지면 못 사는 것이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두 가지가 우리 속에는 존재하거든요. 우리 안에는 탐욕이 있고, 그리고 한쪽에서는요,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이 탐욕과 성령님께서 늘 충돌하는 곳이 어디예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은 늘 이런 영적인 전쟁터예요. 근데 이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뭐예요? 뭘 입으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진리의 허리띠를 굳게 동이고. 그러니까 진리를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진리로 허리띠를 동이고, 그 다음에요, 의의 호신경으로 가슴을 보호하고, 의로움으로, 그리고요, 복음의 평안을 주는 복음의 신을 신고, 복음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불완전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는 그 마음속에 복음이 자리 잡지 못해서 그래요.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저기 불화살을,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데서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불화살을 쏴요. 끊임없이 우리를 도전해와요.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마귀는, 그 사단의 권세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와요. 그것을 예수님이 온몸으로 다 막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걸 막을 수 있는 뭘 주셨다고요? 믿음의 방패를 주셨다라는.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야 돼요.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요. 마귀가 와서 내 머리를 쳐도, 뭐 울리기는 하겠지만은,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심각한 부상을 입지 않을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넓어지고 세상이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마귀가 무슨 공격을 해와도 넉넉하게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뭘 가지라고요?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이 뭐예요? 말씀. 이 전신갑주를 입고 매일매일 이 전신갑주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 영적인 싸움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탐욕과 탐심과 욕망과, 그 다음에 이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선한 진리 안에서 의와 거룩에게 이 충돌하는 곳에서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날마다 가야 된다고요? 진리 안에서 의와 거룩을 향해서 가는 힘을 가져야 된다는. 그게 그 삶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한다고요? 그런 사람들을 완전한 자라고. 그러니까 완전함에 대한 오해가 없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그때 주님의 재림할 때에 우리가 입는 영화로운 모습, 그것이 완전하면, 그러니까 그 완전함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완전한 자로 살아가다 보면 영화로운 나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제 완전한, 그때 이 완전한 영화로움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완전한 그리스도의 이 인격을 닮은 상태를 말씀을 해요. 이러한 성도의 완전함은 누구로만 가능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해요. 그분 안에서만 가능해요. 그래서 그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과 승천의 비밀을 깨닫고
그 사실을 믿는 성도들만이 도달할 수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예, 완전합니다. 그 완전함을 향해서 모두가 다 이루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본절의 말씀을 통해서 특히 이 각 사람이라는 3번의 반복적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주님의 교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앙은 오직 자신이 책임지는 것이다. 자, 오늘 본절에는 각 사람이라는 단어가 3번이 나와요. 근데 이 각 사람이 번역이 뭐 각 사람으로 해도 틀리는 것은 아닌데 근데 맞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번역이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좀 약해요. 왜냐하면 각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판타예요. 판타라고 하는 건 모든 온갖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모든 안드로폰, 사람은 안드로폰이거든요. 안드로포스인데 모든 사람들이에요. 직역을 하면.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각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해요. 그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자, 이 각 사람, 이 판타, 안드로폰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2가지를 알게 하세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의 관심이 세상 모든 사람, 정확하게 말하면 모든 사람,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묶어서 사랑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묶어서 한 덩어리로 묶어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각 사람에게 임하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요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우리가 가서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구원하고 가르쳐야 될 주된 이유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소망이거든요. 하나님의 꿈이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는 것,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으려면 뭘 알아야 돼요? 진리를 알아야죠. 진리를 아는데 이르는 것. 그것이 주님의 꿈이라는 것.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신다고요? 나를 통해서. 나를. 그러므로 성도는 인종, 계층, 국적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과 진리에 대한 충만한 지식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는요, 세상을 중보하면서 그리스도 안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것은 누구의 몫이라고요? 그것은 각 사람의 몫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전파해야 하지만은 신앙과 심판은 누구의 몫이라고요? 그건 각자의 몫이라는 거예요. 즉 모든 인간은 반드시 이 땅에서 이 땅의 삶을 결산할 때가 와요. 심판의 날이 온다고요. 하나님의 크고 흰 보좌 앞에 서야 될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몸으로 행한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신앙이란 뭐냐? 각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즉 구원은 누가 나 대신 받아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원은 누가 받는 거라고요? 네, 내가 받는다. 그런데 이제 다른 종교, 우리나라 그 샤머니즘도 그렇고, 그 가톨릭에 가도 천주교에 가면은 그런 게 있어요. 은공의 저장. 혹시 이런 단어 들어보셨어요?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저도 처음 본 것 같아요. 물론 그런 비슷한 개념은 있다라는 건 들었는데 은공의 저장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이게 은공의 저장이라는 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공로, 그 다음에 그 캐톨릭에서는 성인들이 많잖아요. 뭐 김대건, 우리나라에도 김대건 신부를 비롯해서 그 이제 그 카톨릭에 있는 그 성인으로 지칭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유명한 위대한 그 신앙인들 앞에는 뭐 어거스틴, 성 김대건 뭐 이런 식으로 성자를 붙여요. 그런 성인들, 자기들이 말하는, 자기들이 자칭 성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공로가 하늘에 쌓여 있다라는 거예요. 충만하게 쌓여 있어가지고 그들의 공로가, 그래서 이런 성인들의 은공, 그런 공로가 쌓여 있어서 저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은공의 저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장돼 있어요, 그 공로가. 그래서 신앙이, 어떤 성도가 신앙이 좀 약해요. 천국 문 앞에 갔는데 신앙이 좀 약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면은 그 저장돼 있는 그 성인들의 공로를 그 사람한테 이렇게 좀 빌려주는 거예요. 뭐 빌려주는 건지 주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은공이, 공로가 채워져 가지고 천국에 간다, 이런 개념이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은공의 저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좀 가볼 만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런 생각이 어디에도 있냐면, 특히 강한 게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토속 신앙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옛날에 전설의 고향 같은 데 보시면은 구천을 떠돌던 그 망자가, 그 구천을 떠돌던 영혼이 그가 이 땅에서 가졌던 원한을 풀어주면 그 망자가 어떻게 해요? 무사히 저승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망자의 구원을 누가 이루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원한을 풀어서 대신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간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관계라고요? 1대1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은공의 저장이나 이런 어떤 이런 토속적인 뭐 원한을 풀어주고 이런 생각이 사실 교회 안에도 많아요. 옛날에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신방을 가서 이제 되게 아내들이 교회를 잘 다니고 남편들은 교회를 잘 안 다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편에게 가서 전도하려고 이렇게 그 말씀을 전하면은, 신앙생활을 좀 하시자 그러면은 그 남편들이 하는 말이 있어서, 옛날에는, 요즘은 별로 그런 말씀을 잘 안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중에 죽으면 자기는 자기 와이프 아내의 치맛자락 붙잡고 같이 따라가면 된대요.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런 공동사상.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라는 거예요. 누구도 구원을 도와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는요, 그래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는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누구에게라도. 왜냐하면 우리가 진리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둘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것은 대단히 우리에겐 불행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어떤 분들은 이 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제 또 풀어가지고 뭐 저주가 있다고, 그러니까 저주 안 받으려면 복음 전하라는데,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여기서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뭐냐면은, 그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불행한 일이라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내가 저주받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너 예수를 믿어도 복음 안 전했으니까 너 지옥 가,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뭘로 가는 거라고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믿음으로 가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뭐예요? 사명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에요. 근데 그 사명을 일을 잘 못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천국을 못 가고 저주를 받고 이런 말씀이 아니라 그것은 사명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건 불행한 일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신앙에 관하여는 어떤 핑계도 될 수 없는 개인적인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와서 그러죠. 나는 누구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 그래서 진짜 교회 안 나오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또 나는 무엇 때문에 나는 교회 가기 싫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목사님이 꼴보기 싫어서, 어떤 장로님이 꼴보기 싫어서, 어떤 권사님이 뭐 어때서, 뭐 어떤 뭐 집사님,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의 핑계를 대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코로나 때문에 자기는 신앙을 버렸다고 하는 분들도 많아요. 신앙을 버린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아예 그분은 신앙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교회를 다녔던 분이지 그걸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신앙이 뭐라고요?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존중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게 신앙인데 그것이 아니면 그걸 신앙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 가지 우리가 핑계를 대요. 그리고 신앙을 떠나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그를 구원하고 아이고 네가 그랬구나 그러니까 그래도 내가 너를 은공의 저장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뭐 구원을 시켜. 하나님은 절대 그러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뭐라고요? 1대1의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세상의 핑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서는 핑계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과 구원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라고요? 개인적인 관계.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도록 서로 섬겨주고 서로 배려하고 이것이 교회의 분위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작은 소자 하나도 상하게 하면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연자맷돌을 메고 가서 뭐 죽어야 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교회가 어떠해야 됨,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작은 소자라도 교회 안에서 작은 상처라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서로 애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이제 목회를 하면서 교회 안에서 이것이 교인들에게 뭔가 도움이 안 된다. 성도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 하면은 저는 없애는 쪽으로 가요. 있어야 할 것을 없애면 안 되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 밥 안 먹잖아요. 왜 밥을 안 먹을까요? 다 이 사연이 있어요, 사연이. 이 목사의 사연이.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그리고 또 많은 교회들을 보니까, 제일 그 교회에서 성도들이 상처를 입는 장소가 어디더라? 2군데예요, 사실은. 우리는 주차장이 없으니까 땡 됐고, 한 군데인데 거기가 어디더라고요? 식당, 밥 먹는 거, 밥 먹고 설거지하는 거. 그래서 제가 전에 대전에서 목회할 때도 그래서 거기는 아주 너무 완강했어요. 우리는 그래도 시작하는 교회라 어렵지 않았는데 거기는 수십 년간 밥을 먹어왔던 분들이라 아주 그냥 거기에 아주 목숨을 걸더라고요. 컵라면과 김밥으로 바꾸는데 거기는 시간이 꽤 걸렸어요. 근데 이루어냈어요, 저는. 저는 뜻을 세우면 분명히 해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또 거꾸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막 반대하셨던 분들이. 김밥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든지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고 성도들도 서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음을 배우고 오늘 이제 마지막 종강이에요. 마음을 배우고 그다음에 생각을 배우고 이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2년 3년마다 계속 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을 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 안에서 서로 그런 마음 상하게 하고 그다음에 마음 상하는 생각을 하고 또 마음 상하는 말을 하고 이런 것들을 교회가 없애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교회 오면은요, 즐겁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그냥 빨리 교회 가서 목사님을 만나고 싶고 장로님들을 만나고 싶고 권사님들을 만나고 싶고 목자도 만나고 싶고 서로 옆에 앉아있는 성도들을 만나고 싶고 이런 분위기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것이 진짜 교회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나 한 가지 여기서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건 설령 나를 불편한 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신앙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그 상처로 인해서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지옥에 간다면 그건 누구 책임이라고요? 그건 자기 책임이에요. 누구를 핑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따라서 믿음과 구원이 다른 장애물 때문에 막혀서 성장하지 못하면 마귀의 유혹에 쉽게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그래서 두 가지를 해야 된다고요. 부지런히 말씀을 전파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그 말씀을 공고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또 내가 먼저 그러려면 그걸 뭐부터 해야 돼요? 내가 먼저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그리고 동시에 또 한 가지는요. 삶의 자리에 나가서 뭐 하라고요? 인격신앙을 통해서. 인격신앙이 뭐예요? 은혜가 흐르고 사랑이 흐르고 교통이 흐르는 게 이게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뭘 점검해야 돼요? 오늘 하루도. 저녁에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누구에게 은혜를, 누구에게 사랑을, 누구에게 교통을 또 밤에 자기 전에는요. 오늘 내가 누구를 사랑했지? 누구에게 은혜를 흘려보냈지? 누구와 교통하는 삶을 살았지? 계속해서 점검하는 삶을 살아요. 이게 인격신앙이에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는 이게 없어서 그래요. 그리스도인들 안에. 다 주여 주여 하는 기복신앙만 만모니즘만 가득 찬 한국 교회의 모습. 그것 때문에 한국 교회는 점점점 무너져가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살아나는 방법은 인격신앙으로 회복해요. 매일 성도들이 우리가 삶의 자리에 나가서 은혜를 끼치고 그 다음에 사랑하고 그 다음에 용납하고 그리고 가서 그들의 말들을 경청해주고 그들과 잘 소통해주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인격신앙으로 이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잘 돕는 은혜. 근데 그 인격신앙이 처음에 발현돼야 되는 곳이 어디라고요? 가정에서부터. 그렇죠. 그리고 내 목장, 그리고 내 가까운 이웃, 친척들.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직 신앙의 책임은 자신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먼저 슈브의 신앙과 바님의 신앙으로 슈브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늘 회개하는 신앙이에요. 왜요? 우리는 늘 죄 가운데 살아가거든요. 바님의 신앙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또 죄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죄로 가지 않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을 바님의 신앙이라고 그래요. 그 바님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발버둥 치며 삶의 자리에 나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다하는 그런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